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다시 우리 앞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바라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암송하셨던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한 주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그 뜻과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1:1로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 중에
이제 우리가 5가지 변화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그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양선인데, 이 양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가토스네라는 그 단어인데, 이 아가토스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그 사전적으로 번역해 보면은 관대함, 온건함, 인자함, 선함, 착한 등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토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는 양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난 성품이 변화되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변화가 일어나며, 세 번째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도 평안하게 되는 그 변화, 그리고 네 번째로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인내하게 되는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변하여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 저는 이제 여러 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다양한 상을 많이 받아보진 못했지만 제일 많이 받아본 상이 착한 어린이 상입니다. 그래서 그 매주마다 우리 반 그 담임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매주마다 착한 어린이 상을 줬는데, 매주마다 제가 정말 혼자 이렇게 후보였고 혼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착한 어린이 상을 주는지, 나는 착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반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쟤는 착한 어린이라고 나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난 원래 착한가 보다 그러는데, 이렇게 모두의 내면에는 이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오늘 나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저 사람을 힘들게 해야지, 저 사람을 골탕 먹여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늘 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친구랑도 우리 집 그러니까, 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의 그 모양대로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자,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본래 선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우리의 선조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인류 안에 죄가 들어갔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선하게 지으셨던 그 모양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와 이제는 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정말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 모양대로 선하고 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 걸쳐서 주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 주제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산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성품, 나의 모난 그 성품을 만지시고 또 다듬으셔서 우리의 성품을 결국에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뭐 달라진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변하지 않은 그 성격과 그 성품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더 이상 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뭐 30년 되고 뭐 40년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악함들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고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원래 그냥 마치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성질이 그냥 욱하는 사람이야. 그냥 늘 언제나 그냥 짜증내고 늘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냥 자신 스스로를 단정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는 나의 안에 들어오는, 수시로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 그 악한 마음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지만 주님, 나는 정말 내 스스로는 이 성격을 바꾸기가 너무 힘드네요. 나의 이런 성격을 바꾸기가 힘드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악한 존재, 악한 생각이 늘 들어오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글이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버리라는 말, 뭐 이렇게 막 주머니에 있던 것을 버리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불어로 보면은 이거를 벗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 자,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러한 나의 이런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사단은 내 안에서 내가 그런 악의를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가서 또 넘어뜨릴까, 오늘도 저 사람을 또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고 막 분을 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을까라고 늘 그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고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를 살지 모르지만 성령님,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생각을 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던 그런 남을 미워하던 그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늘 걱정하며 염려함으로 그렇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가던 그것이 사라지고 그 우울했던 자리에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늘 막 걱정하고 어떻게 막 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흔들리던 나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참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참지 못해서 끓는 냄비와 같았던 그 나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인내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상처와 아픔투성이 늘 상처받아서 좌절해 있고 쓰러져 있던 그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그 자리를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악으로 차있던, 우리가 정말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면 악으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차있던 우리의 마음을 점차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된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냥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해 볼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 뜻은 자신의 진짜 관심,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답을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해서 공격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은 그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렇다면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는 당연히 그가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맞다. 너가 대답한 그대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렇게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정말 올바른 대답을 했구나라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칭찬을 듣고 나서 그 율법교사는 우쭐해져서 그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그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한 사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어떤 국적인지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이렇게 내리막길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다 돌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산이 매우 험한 그 지형이라서 그곳을 이렇게 밤에 혼자 만약 걸어간다면 그곳에서 충분히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물론 강도들에게 다 빼앗겼겠죠. 다 빼앗기고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상황이 되어 그렇게 길거리에 그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제사장은 분명히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한 레위인이 왔는데 그도 그 역시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나간 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오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안전한 곳까지 데리고 가 그를 돌보아 주게 됩니다. 자, 분명히 같은 길에서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마리아인은 이 뒤늦게 와서 그 사람을 도와줬던 이 사마리아인만은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금방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앞서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또 레위인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다른 점은 그들과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다른 점은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반면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떤 이유로 그 길을 지나가는지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과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다는 공통점으로 보아 그때 당시에 그런 그 문화적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강도를 만난 그 사람도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고 제사장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 아니라 여행하던 중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홀로 여행 중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더 추가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컸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반면 여행을 하고 있던, 여행 중에 그 길을 가고 있던 그 사람만이,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 그래서 나의 불쌍함을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이런데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불쌍히 보고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냐라고 그런 모습을,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불쌍히 여겨주고 공감해주고 있는 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오던 길도 아닌 그냥 여행을 하던 하나님도 믿지 않던 그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불쌍한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그냥 잠시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레위인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면, 혹시 내가 지금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공감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만져주고 또 싸매어준 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그를 그곳에 그냥 맡기고 자신의 가던 길을 가도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밤새 그를 돌보아주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밤새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착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는 혹시 서로를 돌아보진 않고 늘 거울로 자신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 내가 처한 상황, 나의 환경, 내 가족, 내 어려움, 늘 주제가 늘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던 말던 관심도 없고 그냥 늘 나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자,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길에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 처음 본 그 사람의 아픔을 철저하게 공감해주며 그를 돌보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가진 물질까지 희생하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그런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한 사람이며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누구를 가서 만나셨어요? 소외된 자들, 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 또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자, 그 베데스다라는 못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또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이유를 요한복음 5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이런 신화와 같은 그런 말을 믿고 저곳에 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을 건데 거기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더라라는 그런 것을만을 믿어야 되는, 그런 것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38년째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동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의 말의 뜻은 예수님 벌써 38년째 그 누구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철저하게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외면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군요. 그리고 그 간절히 낳기 원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만이 알아주셨고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분명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다 보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었지만, 또 한때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때는 주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영적으로 공격당해서 이제는 강도 만난 자처럼 그냥 쓰러져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라는 사람들의 공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 이래야 돼, 너 저래야 돼 라고 가르침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원래 그 여자가, 그 혈루병 여자가 원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안 되는, 율법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정말 회복함을 받았던 그 역사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에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우리가 소개할 때, 그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도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 공감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던지는 모든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답이고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공감해 주지 않은 채 내가 가르치려고만 든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줄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나의 처한 상황에, 내가 처한 그 고통과 내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잘 안다, 내가 그 고통을 잘 안다, 너의 그 슬픔을 잘 안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감해 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다 공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 그들의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는 물론 이런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한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든데 뭘 누구를 공감해주고 뭘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벌써 6주째 귀에 따갑도록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먼저 내 안에 그 모든 죄성들, 악한 것들이 먼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 선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그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 이제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결국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물론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에겐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되면 1차원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유는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만 그들에게 기쁨을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만 그들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만 그들에게 그 인내를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주님의 자비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런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정말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모두는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 하나씩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주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연히 여전히 똑같이 늘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통, 늘 나만 바라보고 늘 거울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선한, 정말 악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영적으로 이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보소서 나의 마음을, 내가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가까이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는 것, 내 안에 오직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 이제 성령의 불을 나에게 던져주셔서 소멸하시는 불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악인은 다 태워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선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소개해주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져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모습을 보고 판단이 먼저 나오고 정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